날 첫 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삶의 현장에 풍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 첫 시간에 첫날 이렇게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어릴 적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라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한 친구는 이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당뇨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체중이 많이 빠져서 얼굴을 몰라볼 그런 정도였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있었는데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한 해가 묵은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나 새해 나이 먹기 싫어서 거부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은 없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은 쇠하고 이렇게 병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그 영원하신 하늘의 복을 함께 묵상하며 새해 첫날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무엇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복음의 반대자였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주 무시무시한 강성 유대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사도로 세움을 받고 복음의 반대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우리의 고백인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했는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다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 하나님의 죄와 심판, 그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죄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망과 죽음의 노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 축복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후부터 이루어지는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하나님의 이 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했죠. 큰아들이 생각한 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받아야 할 복을 누가 가로챘다고 생각한 거죠? 둘째 아들. 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돈을 함부로 써버린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복을 가로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복을 가로챈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큰아들이 화가 있는 대로 나서 아버지에게 따지지요. 이렇게 화가 나고 못마땅한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이 저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리는 이 복은 지금 나와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었는데 이 사실을 큰아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앞으로 미래에 받을 복만을 생각해서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누린 복 중에 복, 그 영원한 복,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가장 크고 으뜸인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얘기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얘기하면 자꾸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은 좀 수준 낮은 신앙이잖아요. 이렇게 복을 우습게 보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건강, 돈, 물질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 되어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듯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복을 주셔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의 복을 주셔서 맡은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능의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인 줄 알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연약함이 나음을 입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됨의 복 중에 이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에베소서를 읽는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읽는 성도들은 그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놀라운 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내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가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여러분, 간밤에 단잠을 자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어제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영 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는 것 같다고 한다면, 내 기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거저 받았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헬라어 문법 가운데 부정과거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복을 주셔서 그 효력이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폭포수처럼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폭포수에 아래에 내려갔는데 우리가 그 쏟아지는 물줄기 먹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그 은혜의 물줄기를 마시려면 은혜의 입을 쫙 벌리고 있어야 하늘에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하늘의 만복을 부어주시며 세상 열방의 이방인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더불어 이제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맙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 편에서 다시 복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던 똑같은 말씀이 신약적인 맥락에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게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를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을 증거함으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그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복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첫 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의 복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늘의 축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